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 기운에 움이 돋고 자기가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아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강인한 존재입니까?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에덴을 관리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관리하고 돌보라는 책임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자유를 누리는 목적으로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더욱 그러던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의 자유, 어떤 삶의 자유, 어떤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 책임 있는 행동, 이와 같은 것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골에 이제 집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풀이 무성하게 마당에 빼곡히 자라납니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버리죠. 만약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다 치면 폐가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삶에서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만약에 이것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이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니까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는 마음껏 자유롭게 다 따먹어라. 그렇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와 책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우리가 의지로 따먹겠다 하면 따먹을 수 있는 거죠.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도 먹고 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했어요.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 하나님께서 무슨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유를 누렸어요. 그렇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놓고 아니 왜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어 놓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끔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에덴, 새 예루살렘 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믿고 나아오면 그에게 이와 같은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 자유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은 있는 거죠. 믿는 자의 책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자의 책임은 영원한 멸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에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것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또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면 살면서 책임은 어떤 현실을 핑계 삼아 애써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많이 바빠서 일이 많아요. 제 몸이 힘들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정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 댈 만한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는 것,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핑계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책임을 묻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끓이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버려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또 새순이 이렇게 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되겠지요. 이게 나무의 습성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든지 영원한 그 지옥의 멸망의 나라가 있든지 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보다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본문에서도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가 주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는 정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느라 정작 중요한 책임들은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책임에 매여서 그 무거운 무게에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책임과 혹은 또 주어진 자유,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책임 있는 신앙생활, 뭐 자유야 뭐 마음껏 누리면 되지만 책임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책임이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무거운 짐처럼 책임 뭐 이런 거 하면 무거운 짐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교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 항상 임재하여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 에덴의 그 자유,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책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교제의 기쁨이 책임을 감당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거운 책임일지라도 쉽게 감당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일 시켜봐요. 그것이 쉬운 일일지라도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쁜, 저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딱 알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하나 가져와 달라고 하면 금방 가져옵니다. 그런데 뭔가 토라져 있을 때 뭐 시키면 싫어합니다.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평안이 넘치면 뭘 주를 위해 못하겠습니까? 헌신이든 봉사든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해야지요.
예배, 아유 당연하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자유로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 말씀과 기도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그 삶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삶,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는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훈련되지 않은 우리 안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려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또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자신의 연약함, 인생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친밀함 가운데 거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에덴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천국을 누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누려지는 그 교제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봉사 또 드려지는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들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진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그 품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의 그 거룩하심 안에 두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지만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주어진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